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보았죠. 당시 왕이었던 헤로당 안디바 폭군이었죠.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폭군이라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는데 오직 세례 요한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인해서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한 일을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투옥했던 옥이 두 발이 결박된 채로 잠을 자야 하는 혹독한 독방이었죠. 그때 아마 세례 요한에게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기는커녕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고 계셨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력은 전혀 심판하시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또 본인은 감옥에 갇힌 이 상태에서 요한에게도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에게도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심판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예수님 사역을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투옥 생활이니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기다리라는 원문을 보면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전해주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못 듣던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이 답변을 가지고 요한에게 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의 제자가 떠나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요한의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예비하던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도 감옥에 가다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된 세례 요한이 정의를 말하다가 두 발이 묶여있다니 이게 뭔가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아마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비한 사람의 최후가 고작 이겁니까? 요한은 무엇을 한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생각 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요한을 보기에 광야로 나갔던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가 본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냐? 이 갈대는 뼈대에 힘이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방향에 따라 꺾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줏대가 없거나 나약한 존재를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나갔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왕궁에서 부드러운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보러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왜 서 있기도 힘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광야로 나아가느냐? 선지자를 보러 간 건 아니냐? 맞다. 요한은 그 선지자다. 비록 지금 두 발이 묶여 감옥에 있지만 그는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 예언자, 수많은 기적을 행한 자들보다 지금 두 발이 묶여있는 요한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그는 메시아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이사야의 예언으로 태어난 성경이 예언한 자다. 그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요한이 지금 두 발이 묶여서 잠을 자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 죄주지만 예수님은 그를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허망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평가를 요한에게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태어나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셨던 사명을 온전히 다했기에 예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서 두 다리 묶여있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를 높이는가? 그가 단 한 번도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돌아가기 전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도 전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회개시킨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옳은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미련하다 하고 너만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높이는 삶은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자랑하듯이 끌고 다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히 나누고 베푸면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말씀을 떠나 부자로 살고 말씀을 떠나 즐기고 살고 말씀을 떠나 번 돈으로 헌금 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죠. 누구든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는 크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상이죠. 즉 세례 요한처럼 산 모든 사람들은 작은 자라도 그보다 높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맡겨진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하세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자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가 한 엘리야가 곧 이사라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는 원문을 보면 공격하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원문에 따라 보면 공격하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역겨워주는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도 말씀하세요.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단이 침노하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깨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 이것이 어떤 말일까? 이 말은 귀가 있다면 마음에 들어 새기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들려도 듣지 않죠. 거리 유지해라. 조심해야 한다. 마스크 쓰면서 있어야 된다 하는데도 여전히 술 먹고 즐기고 붙어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틀려도 수긍하지 않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완악함을 예수님이 알기에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어라. 즉 귀가 있다면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광장과 같은 넓은 곳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거나 춤을 춘다는 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회개할 걸 말하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걸 이야기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축복을 주고 사람을 살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먹기를 탐하다는 것은 먹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 사람이다. 또 포도주를 즐긴다는 것은 항상 취해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금식하면 왜 금식하냐고 하고 먹으면 왜 먹느냐고 하죠.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마다 비난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의 악해져감을 지적했죠. 이 땅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단의 세력에 경고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죠. 다 괜찮은데 왜 너희만 시끄럽게 하냐. 다른 종교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낙태고 동성애고 다 허용해준데 왜 교회만 그렇게 말하냐. 교회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낙태와 간통과 동성애와 마약까지도 원하는 대로 했고 법도 바꿔가면서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만들자며 합법화했죠. 먹는 것도 성경에서는 가리며 먹으라 했지만 원하는 건 다 먹었어요. 더 먹고 더 즐기며 쾌락 속에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것들은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경고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향해 세상은 너희들만 우월하냐 비난하고 평가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이대면 우리는 21세기에 사는데도 2000년 전 성경 갖고 말하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귀가 닫혀 있는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도 쾌락을 멈추지 않죠. 더 먹고 더 즐기기 위해 살고 있죠. 미국에 있는 한 사람 인터뷰한 걸 봤더니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놀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놀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죽는데 놀다가 죽겠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죠.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요한은 오직 그것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기뻤던 것이죠.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좌절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닐까봐 좌절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 절망했습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해 기뻐했고 혹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진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절망의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친밀한 속도는 온 사람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냥 오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침노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따라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시간을 떼어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하게 나가야 됩니다. 절망은 언제 하는가? 오직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할 때만이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에 있어서 홀로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례요한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을 평생을 다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그 사명을 감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들도 세례요한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다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즐거워했죠. 자신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사랑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림받았고 나라가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돌아오는 한 주 세례요한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족해하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왕성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인종차별과 학대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의와 진리를 내세우는 사람들, 쾌락의 삶에 잡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주변에 전하는 우리 복음에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례요한처럼 높이며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